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식사 섬김과 또 수박과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섬겨주신 권사님과 집사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면요, 컴퓨터에서 저런 한글,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만들거나 작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한글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한글로 쓰는데 거기 쓰는 키 중에 컨트롤 Z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이라는 키를 누르고 Z라는 영어를 딱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이렇게 쭉 썼는데 내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아, 잘못 생각한 것 같아 하고 되돌아가기, 앞에 작업했던 대로 되돌아가기 하는 것이 바로 컨트롤 Z입니다. 한 번 누르면 한 번 되돌아가고 한 번 더 누르면 그 뒤로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글을 이만큼 썼다가도 내가 이거 논리가 잘못된 것 같아, 돌아가고 싶어 하면 쭉쭉쭉 찍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컨트롤 Z만 계속 누르면 내가 아까 앞에 했던 작업으로 탁탁탁탁 돌아와서 거기로 딱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딱 쓰면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세상이다, 그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설교하신 목사님들 이 원고를 다 쓸 때 분별로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만큼 왔는데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지우든지 찢어버리든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써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 세대 타자기도 그렇지 않어요? 타자기 뒤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쭉 치다가 타다닥 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 빼서 버리고 그럼 하나 작품 하나 나오려면 막 종이가 엄청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컨트롤 Z만 누르면 처음이든 언제든 내가 돌아가고 싶은 대로 탁탁탁 돌아가니 참 편리한 기계를 저는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해서 그런 작업은요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는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누군가 관계가 깨어졌고 누군가 아픔을 겪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시대가 발전했으니 컨트롤 Z 누르면 오늘 싸웠지만 어제 안 싸운 관계로 팍 돌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부가 오늘 싸웠어요. 죽을 듯이 싸웠어. 안 싸웠으면 좋았을 뻔. 컨트롤 Z 딱 눌러서 안 싸운 대로 돌아가. 이러면 안 싸울 때로 돌아가면 아무도 어려움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관계는요, 아무리 기계가 발전하고 컴퓨터가 발전하고 좋은 것이 발전해도요 그렇게 돌아가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관계가 돌아오게 하는 것,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은요 사실은 과거나 현재나 아주 긴 과정들과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계신데 그 친구가 갑자기 누구야 나 한 500만 원만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너무 친한 친구고 믿을 만한 친구였으니까 그래, 네가 뭔가 큰 쓸 일이 있나 보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500만 원 다 지갑에 한 500만 원 정도는 다 넣어 다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500만 원을 싹싹싹싹 빼가지고 자 500만 원 빌려줬어요. 줬는데 당연히 갚을 줄 알았지. 한 며칠 있다가 내가 한 일주일 뒤에 갚을게 하고 했는데 빌려갔는데 연락을 딱 끊고 잠수를 탄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그 500만 원 가지고 유흥비에 쓴 거야.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나쁜 일에 쓰면서 그 500만 원을 나한테 빌려간 거고 그걸 다 탕진해 버리고 어디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가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친구야 내가 그때 미안해, 내가 근데 너랑 다시 관계 회복하고 싶어, 나 너랑 절친의 관계로 돌아갈래.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 그 친구를 받아주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다시는 그 친구 안 한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좀 거치면 다시 친구로 받아주겠어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 또 돈을 갚고 또 각서를 써요? 하여튼 과정이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일단 돈을 갚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아니면 진짜 진실하게 내가 너무 잘생겼다고 얘기하고 각서까지는 안 쓰더라도 결단을 좀 듣고 절대 내가 이제 너한테 거짓말 안 할게, 너한테 그런 나쁜 짓 안 할게, 그런 나쁜 일에 유흥에 내가 안 갈게, 그런 각서를 좀 들어야지 그 사람을 다시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말씀처럼 실패한 우리들을 다시 만나주십니다. 다시금 우리를 관계에 세워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만 그러나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길로 떠났던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는 버리지는 않으시되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상태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양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갈 때 한 마리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양떼를 갖고 오고, 하나님 우리 관계 회복합시다 하고 소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관계 회복합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만나지 못할 것은,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을 못 만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시간이 지나도 너희가 그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범죄하였고 악한 길로 떠나였고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깨어져서 너희가 갖고 오는 소, 너희가 갖고 오는 양, 그 때로 갖고 와봐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내 안에 있는 정욕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욕심,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을 쭉 돌아보십시오. 나 그때는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는데, 물론 예배도 그때도 예배드리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고 헌금도 그때도 드리고 지금도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를 보니 그때는 하나님과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감격이 되고 찬양 부를 때마다 기쁨에 벅차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었었는데,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식었어. 예배는 드리고 있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냉랭해진 것 같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 것들이 좋아서 세상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살아간 것 같아 할 때가 우리 인생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 참 좋지만 무엇보다도 나와의 관계를 더 집중하라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을 쓰고 힘을 써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깨어진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인정하고 고백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살육하는 죄, 남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뺏고 하는 그런 악함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온갖 악하고 더러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니라.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 이 악하고 더럽고 죄된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음란함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도록,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요, 저도 어릴 때 늘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누구랑 얘기하기 전에 딱 예배당에 오면 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첫 구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수없이 많은 죄와 악한 말과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을 보고 듣고 먹고 살아왔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오다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터인데, 그 첫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 나오시면 어떤 마음으로 그 첫 자리를 앉으셨습니까? 누구랑 얘기하기 바빴습니까? 또 막 헌금 찾기 바빴어요? 막 여러 가지 할 일이, 바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교회에 오고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가장 첫 앉음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에 먼저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하며, 하나님, 죄인된 내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오늘 나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을 그때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첫 마디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그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위대함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야, 기분 좋다. 내가 선지자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 되었구나. 그래, 나 할만하지. 나 공부도 좀 많이 했고 왕궁 선지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막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돌아보니 난 정말로 망하게 되었구나. 내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을 만나고, 내 같은 존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내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대언한단 말이냐 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교만을 버리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러분, 이 5절 말씀 잘 보세요. 교만이 어디에 드러났다 하죠? 얼굴에 드러났다고 되어 있어요. 얼굴에.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건요, 이 사람 얼굴,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얼굴은, 얼자는 우리 정신을 말하는 잖아요. 민족의 그렇게 하잖아요. 굴은 우리 그 장소를 뜻하는 단어죠. 어떤 굴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정신이 머무른 장소,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의 표현들, 그런 것들이 얼굴 안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요,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얼굴에서 우리의 교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적당하게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얼굴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 얼굴의 교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굴을 들어 하나님 우리 얼굴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드릴 때도 우리 얼굴 안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만이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에 교만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까지 가지 못하고 그 사이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교만함이 다 살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당신이 문제라서 이런 거야,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의 근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자랑하며,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야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주님이 미워하십니다. 반대로 사무엘상 22장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십니다. 곤고하다는 말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내 잘못이 너무나 커, 나의 연약함을 진실히 고백하는 자는 주님이 구원하시되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가져야 될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나의 도구로 삼는 그 악한 마음들, 그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와 겸손의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하여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어졌다가 돌아가는 일이요, 돌아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가면 돼요. 회개하고 겸손하면 한 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돌아오고 또 돌아갈 거면, 또 악한 길로 갈 거면 사실 여러분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나 누군가가 한 번 돌아오는 것은 내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 니 한 번은 내가 용서해 줄게, 한 번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낮아져서 내한테 오니까 내가 받아줄게 했는데 다음날 또 악한 길로 나가고 또 잘못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한 번 돌아가기로 작정한 자는요, 이제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로 작정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심판이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니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왕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여 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귀 기울이기로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같이 있기는 한데 이제는 불편하니까 대화를 안 해. 한번 멀어졌다가 다시 만났으니까 네 얘기 듣는 거 나 좀 의심스럽고 네 얘기 듣는 거 나 불편해. 여러분, 그건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다시는 악한 길로, 다시는 세상의 길로, 다시는 육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죠. 귀를 깊이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뭐하면요? 청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자에게는요, 때에 따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신다는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때에 따라서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름진 포도주와 또 기름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풀이 나게 하시며 먹고 배부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세상 욕심 가운데, 육신의 정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오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회개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살겠다고 굳게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